후서 5장 10절입니다. 뉴테스먼트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고요. 네. 우리 혹시 영어가 편한 친구들은 제가 프린트 해놨으니까요. 우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귀로만 듣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서 있기 원하고, 말씀에 따라가기 원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기 원하고, 말씀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 입을 크게 벌리는 자, 아멘으로 하답하는 자, 놀라운 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Praise the Lord. Amen.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 번의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한 인터뷰 중에 가장 어려웠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습니까? 저에겐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제가 이제 컬리지를 트랜스퍼 할 때, 총신대학교에 트랜스퍼 할 때 기억에 남아요. 학과장님과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100대 1의 경쟁률이었어요. 2명을 뽑는데 200명이 지원을 한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내려놓음으로 여긴 안 될 거야. 왜냐면 제가 트랜스퍼 할 때 학교를 제가 토탈 A 컬리지를 제가 다 어플라이를 했었는데, 총신대학교는 제일 경쟁률이 높았어요. 다른 데는 되겠지, 여긴 안 되겠지, 다른 데는 다 안 되고 여기만 됐어요. That is God's will.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뭐냐면 바로 이 파스터가 되기 위해서 보는 인터뷰였습니다. 언더케어 그리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볼 때 매번 이 페이퍼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고시부에서 인터뷰를 보고, 그 다음에 노회 프레스베터리 때 이 앞에서 이제 혼자 서 있으면 많은 목사님들, 한 60 파스터들이 이제 손 들고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리고 Doctrine, 그리고 성경, 로우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섹션이 있어요. 그 서브젝트가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죠. 회사에 취직할 때, 학교에 들어갈 때, 건강검진 받을 때에도,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가족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인터뷰잖아요. 이미 이 많은 인터뷰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인터뷰가 꼭 공통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I call this the last interview. 마지막 인터뷰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인터뷰는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No one can escape the last interview.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신자와 불신자, 유명한 사람과 유명하지 않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노인과 아이들,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이 마지막 인터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인터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인터뷰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할 것인가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그리스로 보면 데이라는 월드를 썼는데,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필연적이다, 불가피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혹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퓨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먹고 일하면서 살 것인가, 나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막 궁금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이 궁금함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운세를 봅니다.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월인지에 따라서 운세를 보지요. 그런데 이것 또한 세상의 방법이고 우상의 일종이지요. 다 맞을 수도 없고요. 모두의 운세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78년도 11월에 태어난 사람은 다 운세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chapter 9, 27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That is certain for all.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확실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After death, judgment is inevitable. 죽음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끝이야,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착하게 잘 살면 뭐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죄 짓고 살면은 뭐 동물로 태어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이 정해져 있고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not the end,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자 존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이 모든 것을 종결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는 문일 뿐이다. 내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 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대 앞에 누가 계시느냐?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심판관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법정에 선다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판사예요. 판사가 너무 중요해요. 판사의 성향, 가치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윈니스로 한번 서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판사가 이미 상대측 변호사하고 약속이 됐다 그랬잖아요. 리타이어 하고 나서 그 상대측 변호사 컴퍼니에 이미 이 사람이 임원으로 들어가기로, 스텝으로 들어가기로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판사가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상대측 변호사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왜냐면 상대측 변호사가 윈니스 저에게 막 날카로운 질문 안 하고 판사가 저한테 막 혼냈어요. 뭐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만하라고, 입 다물라고 그러고 막. 여러분, 그래서 판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는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John chapter 5 verse 22, 요한복음 5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마지막 날의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한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감정을 줄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두렵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면 어떡하지? 너무 두렵다, 무섭다. 나의 부끄러운 말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의 이 죄의 습관들, 몰래 하는 죄의 습성들, 이거 주님 다 아시는데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 그런데 또 다른 감정은 이걸 겁니다. 위로가 된다. 왜냐면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그래도 나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실까?
심하게 대하지는 않으실 거야 라는 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후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는데 언제 우리가 심판을 받는가? Matthew 25:31,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영광의 보좌는 심판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국간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오셔서는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 기대하지 마세요. 공의의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순간이 바로 심판대가 열리는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심판대는 단지 형벌을 주는 법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 챕터 33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장이시며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심판하시며 선은 상 주시고 악은 벌하신다. 심판의 목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는 결과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게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은 구원의 상실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증입니다. 상급을 받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심판대의 자리예요. 작년 2월에 제가 말씀을 전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는데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3월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주사랑교회 초등학생 세컨드 그레이드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은 있습니다. 말씀에 제가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음을 통하여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음으로 성도에게는 보상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당연히 믿음일 겁니다. Do you believe in me? 네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또 무엇을 물어보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근거로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Did you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했었느냐?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 질문하실 거예요. 두 번째 물어보시는 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여러분,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행동을 통해 열매로 증명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은사, 기회들을 너는 잘 사용했느냐?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주인의 마음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땅에만 묻어두었느냐? 아니면 그 달란트 어떠하든 잘 활용하여서 열매를 맺었느냐? 질문하실 겁니다. 작은 일에도 너가 충성을 다했느냐?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에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느냐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일 너는 열심을 다했느냐. 그리고 찬송가 311장의 가사도 생각이 났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희생했건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건만 너는 무엇 했느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도 아신다면서요. 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아셨잖아요. 제가 어떠한 마음인지 아셨잖아요. 주님도 아신다면서 그것 좀 익스큐즈 안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때 안 됩니다. 죄송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그때 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죄송해요. 그때는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Too late.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미 판단하는 자리예요. 그때 가서 제가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요. 제발 한 번만요. 여러분 기회 줬는데 그걸 못 잡은 건 우리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36절 이후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예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이 땅에 오는 예수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신다예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가다가 한 여인은 데려가지만 한 여인은 남는다. 이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게 벌어질 일들. 그리고 그때 심판 때와 주님의 그 재림 갑작스럽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튜 24:42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어요.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합니다. 내일 하면 늦습니다. 우리 지난 새벽 예배 때 지체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죠. 지체한다? 준비하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하시고 25장에는요. 어떤 비유의 말씀하셨느냐? 바로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10 처녀가 있는데 5 처녀는 미련하고 5 처녀는 슬기롭다. 이 5 처녀는 왜 미련한가? 그들은 신랑이 오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지요. 신랑이 더디에 올 때 10 처녀 모두 다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신랑이 왔어! 라고 할 때 깨었는데 보니 등불이 꺼졌어요. 다행히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했지만 5 처녀는 기름을 가지러 갔다가 문이 닫히는 바람에 들어오지 못함에 대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준비하기 딱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준비는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Do not take sin lightly.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것, 축복 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는 하지 않아요. 내 죄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내 그릇은 어떤지 상태도 보지 않아요. 사실 죄로 인하여 깨어졌는데 아무리 주님이 축복하시면 뭐합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그릇이 작은데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때 회개는 안 해요.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근데 원래 여러분 예배는 회개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용서로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금 사사기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잖아요. 죄를 가볍게 여겼을 때 사람의 악함이 어디까지 갑니까? 지난 금요일의 말씀 저도 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끔찍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하지?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는 모습들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 때려요, 죽여요, 묻지마 살인, 자기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총 들고 막 쏴 죽여요.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런 거예요?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 다 짓는 죄인데 뭐 어때?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벼운 죄로 인하여서 질책당할 수 있고요. 받을 수 있는 상급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 내일 오신다면 회개할 수 없어요. 오늘 용서받아야 할 것들 반드시 오늘 해결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두 번째, 여러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 사람 보내줬는데 너 무엇 했느냐? 내가 너에게 그 사람 만나게 했는데 너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 금요일 예배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사랑한다고 말은 했는데 사랑의 행동이 있었느냐? 정말 그 영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그냥 한 번 말하고 끝난 거 아니냐? 교회 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 말도 잘했지만 여러분들 심령이 얼마나 간절하냐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살려주세요. 저 영혼 살려주세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주님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왜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기뻐하시고 춤춘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 예수를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분명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때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제 들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들을 준비가 됐으니까. 그건 내가 생각하는 때. 하나님의 때는요, right now,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 다 계수하실 거예요. 주어진 은사와 시간, 너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했느냐? 아니면 너가 원하는 것만 했느냐? 너가 좋아하는 것만 했느냐? 너가 하고 싶은 것만 했느냐? 주님 다 물어보실 거예요. 내일부터 섬기겠습니다.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예배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주님 오시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내일은 정말 늦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 마지막 인터뷰를 할 거예요. 분명히 할 거예요. 그날에는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그랬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대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믿는 자에게는요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죽으신 분들, 우리 지난주에 77인의 순교자들, 염산교회 한 교회에서 77인의 성도가 죽었어요.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 위에 계시는, 보좌 위에 계시는 주님이 보였던 것처럼 그들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는 거?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죽고 나서 심판대에 있는 거,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무엇을 물어보느냐, 그게 더 중요해. 그래서 그들은 결단한 겁니다. 죽겠다.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칼과 총을 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염산교회 77인의 성도처럼, 손영원 목사님처럼, 소록도의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심판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주님 우리 안에 부어주소서. 그래서 그때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힘들었지? 어려웠지? 내가 다 한다. 너가 얼마나 버텼는지, 견뎠는지, 믿음을 위해서 너가 얼마나 내 옆에 있었는지 내가 다 안다. 주님 분명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들 안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찬의 이 시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희들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